성찬과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부정의문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강한 긍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장으로 부정문의 의문을 던지면서 강한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긍정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이 성례의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인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의문을 그렇게 물어서 긍정을 요구하는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묻듯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참예라고 하는 단어, 참여라고도 하고 참예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축복의 또 그러한 떡,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큐티식으로 그냥 편한 구절만 자기 마음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 필요한 사람은 돈과 관련된 구절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질병의 치료에 대한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강해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강해식으로 듣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 66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찾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차분히 그 단어, 문장들을 부단히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도 그냥 막 건성을 읽으면 대충 아는 것 같은데 한자 한자 뜯어서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상당히 심오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대충 읽으면 뭐 늘 읽었던 그런 표현인데, 우리 장로교 식으로 이제 강의 식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구나. 이게 축복의 잔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떡이 하나요, 성도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 한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성도가 많지만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고 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백성이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6장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 17장은 교회적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를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렇게 성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단순한 잔과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예식을 따라서 성별하면서 이제 성찬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아주 소중한 또 그러한 교회의 예식으로서 축복의 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세게 읽으면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떡과 포도주를 만지거나 마시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신비적인 또 이런 물질이 신성화되는 이런 또 잘못된 이해들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상징론으로 주장하게 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한 기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무관심하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주로 로마 카톨릭, 루터파,
또 칼빈의 개혁파, 성찬에 뭐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그럼 성찬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성찬에는 엄청난 일이 있대.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하는 논쟁의 싸움이었다라면 이 상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실은 크게 논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성찬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주로 이 성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성찬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인지 피인지, 가톨릭의 미사가 우상 숭배인지 뭐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지금은 다 상징론에 빠져가지고. 왜?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뭐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인지 떡인지 뭐 관심도 없는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방언이나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결국에는 신사도 운동과 은사 체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신앙을 변질시켜 놔가지고 결국 교회가 이 소중하게 취급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대부분 상징론에 빠져가지고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과연 읽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잔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잔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리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하지?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성찬의 잔이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교회에서 성찬식 행한다고 해도 바빠갖고 그냥 그만 얼른 가고 그러는데.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런 표현들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복의 날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순히 주일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은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우리 신앙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예식과 도구를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사용하는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도 뭐 그거 뭔 소용이야? 뭐 짐승 뭐 피 냄새 맡고 그거 이런 거를 왜 각을 떠고 그걸 제물로 바치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 3대 절기를 참여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5대 절기 제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신앙의 이 훈련들을 받아온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동일한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또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이게 왜 축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 그럼 이쪽으로 까딱 세게 읽으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살점을 뚝 떼어가지고 야 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살을 띄워준 거예요 도대체? 허벅지 살을 띄워준 거예요? 팔뚝 살을 띄워준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우리가 먹던 떡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앙의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엄청난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너희가 맛보고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사가 참으로 실제적으로. 왜요? 저쪽에 자꾸 가짜라라고 말하고 상징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교는 아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찬에는. 다만 가톨릭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축복의 잔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은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감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자식도 그렇잖아요. 멀리 유학을 가서 아무리 전화통화로 하더라도 옆에 있어서 쓰다듬고 만지고 안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고 이 같은 거주 공간 안에서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그 서로의 애틋함과 사랑을 이렇게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플라토닉 사랑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사랑하고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애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육체적 그러한 감각적인 그러한 이 정서적인 그런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잔이 따라지고 떡이 찢겨지고 또 그걸 우리가 만지고 그래서 그걸 입에 넣고 그걸 씹으면서 우리 목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밥을 양식으로서 먹는 영의 양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입맛이 돌고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이런 충동이 이렇게 더 배가 되듯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겁니다. 또 입을 자극하는 거고 손으로 만지는 거고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리 몸의 감각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서 그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우심과 위로에 대한 그 용기를 우리는 또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연합함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몸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찬을 집례해주는 교회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떡이 하나요. 많은 성도들은 많지만 한 떡을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참여하는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서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받는 거고 또 그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미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찝고 공격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처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사랑하고, 어떤 성도가 나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우리가 한마음 교회의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랑 평생 나를 도와줄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어떤 성도의 가족을 내 곁에 세우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가 우리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함께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또 어디 교회, 저기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장례식에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근심 걱정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의 성도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각각의 교회의 또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거나 또 서로 다투거나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결혼을 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또 성도로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은 암송하고 외울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10장 16절 17절 이렇게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오늘은 2항으로 들어갑니다. 278페이지 29장 2항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다. 이 항에 있어서는 이제 1항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인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그 뒷부분에 잘 분별하고 참여해라, 분별하지 않냐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놓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로 너희가 성찬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너희 지역에 이렇게 잠자는 자도 또 병든 자도, 잠잔다는 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 안에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읽어요. 성찬 등한시하게 되면 질병의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 가족들이 또 삶 속에 가까운 지인이 죽어나가는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라, 이게 가벼운 책망입니까 이게? 신약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와 책망은 거의 유일합니다. 구약에는 죽는 경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죽는 경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했다가 반을 빼돌리고 이제 속이는 이런 장면 때문에 죽음의 경고가 한번 던져졌죠. 그렇지만 그거는 성도들의 헌금의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그건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하나의 그 사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징계를 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헌금 좀 덜 했다고 해서 다 죽이게 되면 성도들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수한
그러한 사례이지 보편적인 헌금의 그러한 규범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의 교회를 속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한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지기 위한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의 고린도서 11장의 죽음의 경고는 그건 보편적인 경고예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만 성찬을 등한시해 가지고 막 난장판으로 행하고, 그래갖고는 성찬을 이렇게 그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그걸 먼저 잔뜩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뒤쪽에 늦게 참여하는 분들은 먹을 게 없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 밥 먹으러 왔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애찬식이라 해서 성도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연속이 돼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사 개념의 교제는 이제 지금은 뺐습니다. 안 하지요. 성찬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그 식사 교제가 같이 이렇게 예식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빠지고 대신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교개혁 시대 때는 헌금을 2번 그렇게 걷기도 해요. 그래서 성찬식 때 구제 헌금 형태로 또 그렇게 걷기도 합니다. 또 일반 헌금은 보통 예배 때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성찬에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애찬식은 빠지고 성찬만 이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뒤쪽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막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찬을 등한시하거나 함부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리문답들에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성찬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성찬을 등한시하는 성도는 성도로 취급하지도 말라라고 굉장히 무서운 책망적 표현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교회적 건징의 질서를 따라서 참여하지 못할 자와 할 자를 잘 구별해 주라라고. 왜냐하면 성찬을 막 행하게 되면 고린도서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교회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회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 전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게 웨스민스터 30장에 이제 권징론에도 보게 되면 왜 장로교회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삼을 정도로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잘 걸러내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악행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지 못하면 그 성도는 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당회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란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교회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들이 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끌어와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경고예요. 성찬을 등한시했을 때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찬을 등한시하는 성도는 성도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책망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은 상징적 그런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성찬의 이러한 중요한 표현과 단어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항에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적 차원으로 1항에는 정의를 내리고 2항에는 그러한 성찬을 망가뜨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카톨릭의 미사와 같은 이런 잘못된 성찬의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악독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악한 것이다. 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 말들이잖아요. 어디 웨스민스터가 딱딱하고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어떻게 이런 글을 읽고 잠이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막 이런 단어들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죠. 이게 성찬을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스콜라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감격스럽고, 잘못 이해했을 때는 도대체 이런 벌과 경고가 도대체 뭐지? 두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항에서는 그걸 남용하고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신뢰를 들어서 가톨릭의 미사를 한 예로 들어서 성찬을 망가뜨렸을 때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이델베르그 80문에도 미사는 우상 숭배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80문이 일판에는 없었어요. 1563년을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나오는데 1판, 2판, 3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개혁파가 그 독일 지역에서 너무 신앙의 갈등 때문에 이게 교인들이 화합되지 않으면 영주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화합이 안 되니까 가뜩이나 외국에서 자꾸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끼리 좀 힘을 합쳐서 적들을 막아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끼리 분열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프레데릭 3세가 루터파하고 개혁파를 합쳐서 좀 서로가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신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성찬 부분에서는 워낙 첨예한 그 갈등이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양보하느냐고 성찬을 세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80문의 우상숭배에 대한 가톨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 부분을 뺐어요. 왜냐면 성찬을 실제로 그 육체적으로 먹는 개념은 가톨릭이나 루터파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비판하게 되면 루터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비판받는 그 느낌을 받다 보니까 처음엔 그 표현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가 결렬되고 이러면서 그럴 바에는 장로교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시다. 이렇게 해서 80문이 나중에 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판은 이제 80문이 기록되어 있는 3판 이후의 그 내용을 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면 보세요. 80문에 성만찬은 로마 캐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역시 성찬에도 칭의의 감격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성찬에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신다. 이래서 영적 임재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신비체험 이런 것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찬에 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맛봅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려지지 않으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제를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사제가 그 떡을 진짜로 바꿔서 그거를 먹어야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 1단계고, 이게 자꾸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칭의론, 성화론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 칭의와 중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적으로 이 부분을 강하게 말합니다. 근데 자꾸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믿음, 칭의, 성화 다 이야기하는데 뭐가 조금 달라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오직, 그 종교개혁이 오직 싸움이잖아요. 가톨릭도요, 믿음, 은혜, 그리스도, 구원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직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오늘날도 세간점 악파, 페더럴 비전 이런 수많은 아리까리하고 막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믿음, 구원, 그리스도 다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자꾸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론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자꾸 단계별로 얘기를 해요.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성화는 점진적 단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 빼놓고 나머지는 다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웨스민스터는 수동적이라는 말까지 집어넣겠어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좀 더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마치 공로적으로 뭔가를 보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절대로 수동적이다. 이런 표현들. 또 그 다음에 절대로 구원을 위해서 준비조차 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들. 준비라는 단어가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자꾸 뭔가 공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구원론이 그렇듯하게 자꾸 들어오니까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그거 우리 쪽 설교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뭔가 자꾸 단계를 이야기하는, 이것 말고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위험한 설교입니다. 성화라라고 명확하게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그 말을 하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성화는 단계들이 서로 차이들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외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무슨 단계가 있느니 뭐 그 다음 게 있느니 뭐 이러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나 은사 체험이든지 미사 형태든지 자꾸 뭔가를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단계로 무능력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성적인 확정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저주받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아주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2014년에 지금 교황이 6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교황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에 있으니까 다 보세요. 쓰레기를 한 점도 없어요. 그 몇십만이 모였는데 쓰레기 한 점 없어갖고 기자들도 놀래가지고 인터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역시 카톨릭 사람들은 윤리가 대단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쓰레기도 하나 없습니까? 어떤 답을 기대가 됩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이런 답을 기대를 했는데 방송에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교황님이 오시는 이 신성한 자리에 어떻게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교황은 거반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임재 있는 곳에는 그 쓰레기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들이. 그래서 교황의 손만 한번 스치기를 바라는, 그래갖고는 막 거기에 손 내밀고 애들 머리 꼭대기까지 올리고 자기 애한테 스쳐 지나가게 달라고. 이 샤머니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줄 알고, 세례와 유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결국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단체들과 칭의 일치 선언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장로교라, 루터파, 감리교 이쪽하고는 성공회하고는 벌써 2000년 초기에 칭의 일치 선언문 다 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위로 또 유지되고 또 성장하고 칭의는
자라간다. 이런 식의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의 그 1545년에 오직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신조를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발표한 그 문장 한 문장도 안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양보를 한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 빼고 이제 뭐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말하니까 우리가 로마 교황을 너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교회도 교황과 로마 카톨릭과 형제처럼 지냅시다. 이래서 2000년 초에 루터파가 제일 먼저 일치선언문, 카톨릭하고 루터파의 칭의로는 다른 게 없다라. 루터가 관뚜껑 열고 나올 판이에요, 진짜. 루터가 누구에 의해서 루터의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면서 루터는 이단이요, 저 지옥에 아주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거다라고 교황이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면서 그 부관참시라래죠. 무덤 파헤치는 그 저주를 내리는 형벌을 또 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그럴 때 무덤을 파헤치잖아요.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시체라도 쪼개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파헤치는 이런 악독한 일까지 벌이면서 루터는 아주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선언한 이게 카톨릭입니다. 어떻게 루터파가 자기들의 선조인 루터가 진짜 관뚜껑에서 놀래가지고 뛰쳐나올 일이지 칭의 일치 선언문을 카톨릭은 한 문장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감리교, 성공회, 이번에 2013년에 장로교. 어느 장로교겠어요? 자유주의 쪽 계열의 장로교, 기장계열, 통합 측, 기장 이런 쪽의 자유주의 계열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여전히 웨스트민스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장로교단, 합동 측, 합신 측, 저희 대신 측, 고신 측 이런 부분들만 여전히 반대하고 카톨릭 칭의로는 한마디도 안 바뀌었습니다. 카톨릭 칭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것이에요. 왜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는 카톨릭의 예배예요. 그 카톨릭의 미사를 가장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을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판을 했는지 성도들이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남용되고 악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이 붕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뭐 다른 단순한 어떤 무슨 가벼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체가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성부께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바쳐지는 것처럼 제사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단번에 자신을 바치셨고 그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완벽하게 성취한 겁니다. 2단계, 3단계를 뭔가 덧붙이고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충분한 공의의 만족을,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그거 누구도 덧보탤 필요도 없고 누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부터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구원에 우리는 그거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영적 찬송의 예배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의 제단에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런 걸 성도들이 신학을 모르고 그냥 막 감동대로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제단처럼 표현하면 그건 카톨릭 개념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단 앞에 나와, 그래서 성도들이 옛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주의 제단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제단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강대상이지 여기가 제단이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 제사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왜? 그건 구약 시편을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니까, 구약의 문장과 표현을 읽는 거니까 성전, 제사, 제단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시편 찬송가의 가사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건 성경의 가사니까. 그렇지만 찬송가로서 만약에 작사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신약 이후 시대는 제단이라는 개념을 예배 개념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자, 단번에 바치신 기념하는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감사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이지 절대로 제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미사라라고 부르는 이 제사는, 미사는 본인들은 예배 형태로 드리지만 이것은 제사 개념의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카톨릭에 다니다가 온 사람 빼놓고는 이 카톨릭 이 미사 하는데 거의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시거나 또 천주교인들 결혼식 때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런 느낌을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방송이 있으니까 한번 방송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사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제사 개념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어요?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 유일한 화목 제물, 단 한 번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단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완벽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이 혜택과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그렇게 본인들은 예배드리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는 그런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서 열심히만 예배드리면 다 된다, 뭐 꽁 잡는 게 매다, 뭐 우리 속담에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서울만 가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원칙과 수단과 목적과 수단이 성경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하더라도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해서 악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악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도 악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자, 이 항에서는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예로 들어서 로마 카톨릭의 예를 든 거고, 그러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만 해당이 돼요? 아니죠. 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결국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쪼개졌는지 이를 신학적으로 잘 몰라요. 교회사를 소개가 많이 안 됐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움하다가 찢어진 거고, 신앙적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리느냐, 이 형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다 나타냅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동방서방이 1000년 동안 싸웠어요. 엄청난 교회 회의들이 반복이 됐고, 한 번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정치 세력들이 다시 또 반대파들이 또 힘을 합쳐갖고 왕을 설득해가지고는 이번엔 또 된다라라고 또 선언을 해버리고, 정치에 휘말리면서 된다랬다 안 된다랬다 이게 계속 왔다. 나중에는 신학적인 부분은 이것 때문에 찢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형상화시킬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필리오크베랄에서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2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삼일체를 고백할 때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꼭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서방교회는. 그런데 동방에는 이거 조금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형상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이 보냄을 받으시느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면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동서방이 찢어지는 거예요. 동방은 약간 신비스러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유럽 계열의 그 정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 정교회는 약간 신비주의, 동양의 이런 신비주의가 이렇게 가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방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뭐가 차이가 많이 나냐 할 때 이제 동방교회는 정교회 형태로 구성이 된 거고 서방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으로 자리 잡다가 거기에 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또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동방교회는 정교회는 약간 신비성을 좀 더 많이 가미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행하고 그래요. 그런 게 조금 더 차이가 나요. 그럼 여기 로마 교회만 가증스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역시 정교회, 동방교회에 또 이러한 거기도 미사 비슷하게 행합니다. 거기도 옷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더 신비적으로 행합니다. 그 정교회 쪽은. 그리고 오늘날의 성령 세례, 방언 운동, 은사 체험, 신사도 운동 이런 식으로 예배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망가뜨린 교회사 속에 대표적인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로마 카톨릭 미사로 하나만 들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찬을 등한시하는 성찬을 무시하는 수많은 그런 다른 식의 형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이 희생의 가치를 등한시 취급하는 수많은 예배의 그런 시도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3항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이 규례에서 그의 교역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떡과 잔을 나눠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때 그 모임에 참석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이제 사망은 그러면 정말로 이제 성찬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성찬은 그러면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집례가 되려면 집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찬은 진짜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4가지 정도. 더 줄이면 한 3가지 정도로도 줄여지고요. 첫 번째, 제정 말씀. 성찬은 이런 겁니다 라고 고린도서라든가 복음서를 읽어주고 성찬의 그 말씀을 일단 선언해 주는 것이 성찬이 제정되었던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느 본문이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 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먹던 떡과 포도주지만 그거를 이제 교회 예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별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일상의 떡하고는 다르게 취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요 중간쯤에 있어요. 카톨릭은 떡과 포도주를 신성화시켰습니다. 상징은 아무것도 안 해요. 먹든지 말든지 그냥 냉장고에다 집어넣든 말든 버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카톨릭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떡인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예식으로 이제 성별되어지게 되면 소중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그건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요소에 축사하고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 구별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떡과 잔을 떼어서 부어서 목사 자신과 성도들 전체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3개. 줄이면 3개 정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3개예요. 요 3개만 반드시 확보가 되면 합법적인 성찬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목사들이, 남자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는 그냥 성도로 취급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여자 사제가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소식 들었어요? 여자 사제를 세우냐 마냐, 가톨릭에도 인권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가톨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사제를 세워서 무슨 여성들을 위한 좀 특별 사역을 이제는 좀 허락할 때도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근데 2000년 동안 여자 사제가 없었어요.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개혁이 되고 난 얼마도 되지도 않아서 100년까지는 150년, 그래도 한 200년, 늦게까지는 200년까지는 지켰어요. 여자 목사 없었습니다. 성공회, 루터파, 여자 목사 없습니다. 성공회가 생겼죠? 성공회도 여자 사제 없습니다. 응?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권 개념이 들어와갖고 이제 조정이 되지만 종교개혁 초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루터파도 그렇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장로파도 그렇고. 누구만 세웠어요? 제세례파. 갑자기 여자 선지자 그러면서 예언해 준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제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이런 신비주의 빼놓고는 일반 종교개혁 교파들에서는 절대로 안 세웠습니다. 침례교조차도,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해서 전체 회중의 권리와 회중 전체의 어떤 그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회중교회예요. 세례 예식을 침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침례교가 된 거죠. 근데 침례교조차도 초기에는요, 여자 설교 거의 여자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들어오지만 초창기의 침례교는 그래도 남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1700년에 감리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세례파의 경건주의에 이러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1700 넘어서면서 감리교, 성결교 이쪽 라인에서 여자 목사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성공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장로교까지 파고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여자 사제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여자 목사가 된다? 그거 성경적으로 다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거스틴부터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종교개혁 200년. 이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교회론을 몰라가지고 여자 목사를 안 세운 겁니까? 다 가부장적이어서 여자 목사를 안 세운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까지 치면 합법적인 목사들, 남자 목사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려면 그의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제정 말씀을 선언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성별하고 그 다음에 본인과 성도들 전체를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반드시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고 현장에 없는 성도들한테는 절대로 성찬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왜요? 성찬은 현장성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온라인으로 성찬이 되냐 안 되냐 갖고 굉장히 옥신각신하잖아요. 일반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들을 수 있는 그 장치만 보완이 되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찬은 현장에서 감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그 감각을 기본으로 해서 은혜를 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벌써 신학자들이 적어도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기본 어느 정도 했으면 보수권 내의 이러한 신학자들은 이건 기본으로 이건 논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 성명서들이 다 나왔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는 가능합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나 성찬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일반 예배는 가능하면서 왜 성찬은 안 됩니까? 성찬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성찬이 안 되면 온라인 예배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양극단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은 드라이브 스루 미사를 이렇게 하고 성찬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고 이제 그다음에 사진을 성도들 자리에다가 앉아놓고 이게 샤머니즘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랑의 교회도 그걸 또 따라하느냐고 또 성도들 사진 쫙 걸어놓고. 그러니까 성찬은 현장을 본질로 하는 거예요. 만지고 보고 먹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성찬은 1년에 몇 번 하는지 이것도 자유에 맡겨져 있으니까 코로나가 좀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그러면 좀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미뤄도 되고 안 미뤄도 되고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주일 성수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성찬은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얼마큼 할지는 얼마든지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또 현장성을 본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형편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없는 성도들한테는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온라인의 이런 형태가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현장성과 이 감각을 본질로 하는 이 성찬을 훼손하게 되면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미뤘다가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온라인 총회가 가능한가?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신학적 문제를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이건 온라인 총회는 가능합니다. 회의,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들을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고 투표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받을 수만 있는 장치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같이 모였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본질이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총회를 하거나 노회를 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전체 교회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또 그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노회나 총회 때는 성찬을 먼저 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저희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절대로 온라인 성찬하시면 안 됩니다. 노회 때, 총회 때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도 그래서 온라인 성찬은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노회로만 했습니다. 온라인 성찬은 안 된다라고 손을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잘 그를 수용을 해서 감사하게 온라인 성찬은 안 하고 그냥 회의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고신, 합신, 성명서 다 나왔어요. 온라인 총회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성찬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이번에 지금 세계로 그 부산교회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럼 한두 교회가 그 목사님 한 개인과 장로님들의 생각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신학적 생각을 덧붙이겠어요. 대부분 다 목사님 혼자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한두 사람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마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성경적 답안처럼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신학자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도 이게 해결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수두룩한데 그걸 어떻게 일선 목회자가 혼자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현장 예배 고수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엄연히 고신교단에서도 이번에 고신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고신교단에도 이 정리가 다 됐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부득이한 경우 가능, 온라인 총회 가능, 그러나 온라인 성찬은 어떤 경우도 불가능. 아니 교단의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엄청난 전문적인 그 자신들의 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게 성도들과 교회의 이런 영적인 이 문제의 생존의 문제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줬는데 일선 개교회 목회자가 그거 쓸데없어 그거 신학자들 그 머리만 커졌지 이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이러면 이건 독립파 행동이에요.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 교단이 결정한 그 결정문을 그게 근본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만약에 그 결정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성명서를 낸다라면 당연히 아예 그 교단 탈퇴를 해야 됩니다. WCC에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선 목회자들도 쉽게 이게 성경 해석으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쉽게 종교개혁의 어떤 그 예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사를 참고해야 되지만 그 교회사가 완벽한 또 모델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성찬 행할 때요,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는 유럽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잔으로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서 강조하려고 일부러 큰 잔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에 잡수실 때에 이게 한 잔인지, 고린도에 한 잔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한 잔을 말하는 건지 해석적 의미로 한 잔인지 이게 좀 어려워 이것도. 그래서 큰 대접으로 돌려 먹는 거예요. 떡도 한 덩어리 넣고 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떼줘야 되는 건지 성도들이 각자 떼어 먹는 건지 여러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유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근데 독일에서는, 독일 유학하시고 온 분들한테 여쭤보면 혹은 지금도 먹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 그 이제 성도들이 사실은 좀 겁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이러스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염이 되는지 안 전염이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큰 대접에서 쫙 먹고 그다음에 넘어가. 그러면 닦지도 않고 그냥 닦으면 오히려 이게 나랑 같이 연합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에 왜 우리가 뭐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의 성찬에 이런 부분도 오다 보니까 닦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고기다 대고 그냥 또 같이 먹고 또 먹고, 빵도 그 더러운 손으로,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복덕지가 듣다고 이런 거죠. 이게 근대에 와서 100년 안팎의 바이러스 개념이 발견이 된 거고 겨우 이제 그 전염에 대한 개념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안팎의 바이러스 개념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된 이 의학 발전 아래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개념이 없던 흑사병의 개념을 또 그대로 끌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흑사병의 개념도 이게 전염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이게 동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건지,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전혀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시절에 예배드렸다, 또 한쪽에서는 루터는 도망가라고 했다. 그럼 어느 쪽 예를 들을 거냔 말이에요. 이게 둘 다 있는데. 제네바도 배자가 사역하는 그 사역에서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목사님마다 죽으니까 나중엔 제비 뽑기를 해요. 그리고 배자는 워낙 출중한 분이니까 이분이 없어지게 되면 나라의 외교 관계도 맺어지고 그 제자들이 다 가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없어지면 외교적 협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카톨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의회 의원들이 배자는 빼주십시오. 배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배자 만약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군사적 협력도 못 받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갖고 계속 배자를 뺐어요. 그때 젊은 목사님들이 이미 이만큼씩 나와서 목사는 평등하다며. 근데 왜 전염병 가는 데는 왜 선배 목사는 안 가고 선배 목사는 빼놓고 우리끼리만 추첨합니까?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어요. 낭해록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배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빼주시다가 나중에는 목사의 이 분열과 화합이 이 문제 때문에 배자가 나도 넣어서 추첨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젊은 목사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결국 동시 추첨으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추첨돼서 가시는 분이 전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또 추첨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도망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도망간 목사님을 어떻게 징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당해록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 막 종교개혁 목사님들도 겁을 내고 걱정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 설교에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안 해줬군요.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칼 빼들고 막 난리치고 뭐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보호하겠다 이러더니 나중에 다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 옷 다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전염병 창궐한 중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도 또 정말 막상 또 위험이 닥치면 또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최근에 좀 닦아주고 먹어 이러면 그것도 사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바이러스 개념이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개념 안에 머릿속에 있는데, 옆에 A형 간염 걸려갖고 얼마 전에 성도가 치료받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 먹었는데 같이 먹으라고 갖다 들이대면 잡수실 수 있겠어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개념일 때는 어디서 병이 와서 죽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떼어주고. 그러니까 성찬식 때 위생장갑이라든가 흰장갑이라든가 얼마든지 낄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사항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이야기들인데, 사망에서는 그런 본질은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사항까지만 봅시다. 사적인 미사들, 즉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거나 또는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이 숭배를 위해서 그것을 높이 들어올려 이리저리 행진하거나 종교적인 사용을 핑계로 삼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절대로 사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현장성을 본질로 하고 그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적용해서 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 전체와 교회 전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이지, 본인이 참석하려고 애를 쓰면서 와야지. 또 권세가 높아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면 와서 저기 뭐 사적으로 좀 해주지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적인 미사들, 그리고 또 성찬을 이렇게 잔을 또 떡을 이렇게 보관한다든가 막 과거에는 이게 다 가톨릭이 행했던 그런 아주 샤머니즘 짓들이에요. 그래갖고는 숭배 개념이 나오니까 떡은 얇게 해가지고 씹지도 못하게 이렇게 웨이퍼를 아래서 그 전병 형태의 그 얇은 형태로 주고,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씹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들은 입에다가 넣으면서 막 그걸 예수님의 살덩어리처럼 생각하면서 입에다 넣으면서 또 씹지는 말래요. 그래서 아주 얇은 형태로 이렇게 또 줍니다. 그리고 잔은 보관해 두고, 또 떡도 남은 건 보관해 뒀다가 이제 그거를 만성절, 할로윈이라고 하는 성인의 날 전날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또 샤머니즘을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행렬을 하는 거예요. 시가지를. 그럼 또 그거 만지고 보려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고 막 이게 다 샤머니즘이죠, 결국에는. 이런 성찬을 이렇게 함부로 미신화시키는 이런 많은 수많은 행동들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물질이 우상화가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성도들이 앉아서 받아야 됩니까? 일어서서 받아야 됩니까? 나와서 목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전체가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먼저 먹어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먹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떡을 떼어줬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떼고 돌려서 각자 뗀 건지 한 사람씩 떼어준 건지 이것도 해석이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당회의 질서의 판단에 맡겨두는 겁니다. 잔도 요만큼 줄지, 개별 잔으로 줄지, 한 잔으로 할지, 또 요만큼을 줄지, 한국 교회는 대부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얼마큼을 줄지, 또 도수를 얼마큼 할지, 요즘엔 또
우리 시대는 또 이런 그 음주 단속이 심하니까 이제는 포도주도 도수가 높게 되면 성도들이 돌아갈 때 차 운전하면서 잘못하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도수를 훨씬 더 낮춰야 돼요. 이런 선택들. 과거에는 도수가 좀 높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포도주가 발효가 오래되면 이 도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선택들, 이건 다 그 시대의 형편에 맞게 또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이 합법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항까지 그렇게 마쳐봅니다.